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를 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혜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어린이는 이 나라의 보배가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도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미래가 역사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또 잘 낳아서 또 잘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맞추지도 않고 그냥 진도 그냥 나갑니다. 19장 11절 말씀은 설교 제목이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어왔죠. 마태복음서에서는 달란트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누가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뒤에 역사적 배경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번 이야기는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전개되는 형식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태가 들을 때하고 누가가 들을 때하고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뒤에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미루어 살피고 다시 살피고 또 살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뒤에 역사를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한결 이해하기 빠릅니다. 뒤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한 BC 4년경 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헤롯 대왕이 치리했거든요. 헤롯 대왕이 치리하다가 BC 4년경에 죽어요.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아들들이 많거든요. 헤롯의 아들들이 많은데 많은 아들들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죠. 헤롯 안디바. 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내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받아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티바가 자기가 왕이 된다 그러면서 여론이 그쪽으로 다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아켈라오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수정된 유언이 있다 그러면서 내놓는 거예요. 그 유언장이 두 개니까 국민들에게는 혼란이 다가오는 것이죠. 혼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한 왕이라 그러면 로마 황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조금 달라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려 그러면 로마 황실에 가가지고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인준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실로 찾아갑니다. 헤롯 안디바하고 아켈라오하고 또 그 어머니도 가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디바 편에 서죠. 근데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그 유월절 폭동에 의해 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3,0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헤롯 안디바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아켈라오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더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로마 황실에 가서 인준을 받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왕권을 받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헤롯 가문을 보면은 아주 능수능란하거든요. 로비에 대해서. 그 로마 원로원들을 그냥 굽어 삶아버려요. 삶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위권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분봉왕으로 오죠. 이스라엘 나라 4분의 1을 다스릴 정도로. 그러나 아켈라오는 분봉왕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거든요. 아닌데 나라를 집권 통치할 권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데 그때 처음에 왕권을 받으러 갈 때 반대하는 사람 3,000명을 죽었잖아요.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처리하지 못한 8,000명을 또 죽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애국으로 피난 가셨다가 갈릴리로 다시 오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알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유비가 있게끔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역사를. 그걸 누가가 탁 캐치해가지고 기록한 것이죠. 살펴볼게요. 본문을.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이 비유가 역사적 뒤에 비유가 있는 것이죠.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셨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저희는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누가가 생각하는 것도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AD 한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죠. 그러면 61년, 62년 기록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누가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아니다. 한참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오셨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하면 오시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예수를 믿고 충성된 착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예,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는 머나로 표현했죠. 근데 마태는 뭐래요? 달란트로 표현했잖아요.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10명에게 한 머나를 주고 한 머나 받은 사람이 10머나를 남기고 5머나를 남기고 또 한 머나 받은 사람은 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죠. 마태복음하고. 마태는 달란트로 이렇게 들고. 그래서 각 듣는 사람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니까. 그러나 이해는 가시죠, 그죠? 그죠? 다 충성된 종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비가 있죠. 앞에 제가 역사를 좀 설명했죠.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로마 황실의 왕권을 받으러 가는데 그때 뭐 안티바도 가고 자기 어머니도 갔잖아요. 또 이스라엘에서 뒤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아켈라오가 악하니까 왕위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로마 황실의 아래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로마 그 황실의 황제가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 이분이 저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서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사실은 아켈라가 더 나쁜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헤롯 가문은 문제가 있는 가문입니다. 본래 유대 땅의 임금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거든요. 혈통이 아닌데 그 중간사에 보면은 162년경에 그죠? 에돔 사람을 잡아다가 강제로 할례줄 때 그때 이 헤롯 가문이 들어가지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유대인의 혈통이다 그러면서 정통을 내밀면서 왕이 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재림이 안 됐잖아요. 안 된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이 설교 제목이잖아요. 많이 어렵죠. 15절 이제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주 충성된 종이죠. 한 머나 가지고.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는 거예요.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머나씩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머나를 남겼죠. 획기적인 참 충성한 사람이죠. 획기적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다 한 문화씩 받았잖아요. 안 받았습니까? 생명을 받았잖아요. 생명. 한 사람이 그냥 생명을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받은 생명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10문화를 남겼잖아요. 그 10명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둘이 부부로 살죠? 그럼 20명 낳아야 돼요. 20명. 실제 이런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감리교 요한 웨슬러, 찰스 웨슬러 어머니 19명을 낳았어요. 19명. 19명 중에 그 두 형제가 세계적으로 감리교를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감리교. 우리나라에도 감리교가 막강하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시간도 24시간 똑같이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생명을 준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한 문화 받은 사람 있죠? 한 문화를 받고 주인이 엄격하고 무서우니까 그냥 수군에 싸가지고 가만히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20절 보십시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게으르죠.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쁜 의미죠. 또 무서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잖아요. 분명히 한 문화를 주고 너가 노력해가지고 뭐 장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응? 남겨라는 것이잖아요. 남겨. 그걸 못하는 것이죠. 그냥 주인이 엄해가지고 우리 주인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자기가 장사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가 봐요. 그러면서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우리 주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갖다 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어때요? 그냥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죠. 파묻어 놓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일평생 살면은 70, 80을 살지 않습니까? 7, 80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지 않습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맨날 밥 가지고 인분 만들고 새우 가지고 헌옷 만들고 이 땅에 살고 가면서 쓰레기만 잔뜩 만들어 놓고 가보세요. 그렇죠?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 남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김이 있어야 됩니다.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뭐 업적을 쌓아가지고 나라나 국가나 민족에게 이렇게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책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무엇이라도 남겨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라도.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그분은 엄한 사람인 줄 알았더냐는 거예요. 주인을 갖다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에 거두는 사람 도둑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주인을 갖다가. 그죠? 주인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게 낫습니다. 해보는 것이.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는 것이죠. 은행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은행에 대해서 달인이죠. 은행. 그때도 은행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에는 은행 제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은행이 있었는가 봐요. 세계 지금 금융권 모든 은행들을 누가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이 있죠. 생각할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실패할까봐 도전을 못 해보는 경우가 있죠. 실패할까봐.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사람이 좀 담력해가지고, 담대해가지고, 통 큰 사람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공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공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 참 한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너무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같이 살아? 이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결혼. 결혼을 안 해보세요. 그냥 나이 들고 늙어보세요. 결혼 안 하고 나이 들고 늙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100%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실패해도 결혼하는 게 더 나아요. 결혼하는 게.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 자기가 어떻게 잘하면은 옆에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너무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사업을 해도 못하는 것이죠. 실패할까봐. 실패하면은 옆에 사람들 또 다칠까봐, 또 마음 아프게 할까봐. 남자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내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성공을 하되 옆에 사람도 다칠까봐 못하는 거예요.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그랬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아주 소심합니다. 여러분 잔머리 굴린다 이런 말도 있죠. 계산한다 그러죠. 무엇은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일을 못해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옆에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일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막 통 크게 딱 일을 저질러가지고 했으면 성공할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사실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남 앞에 서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성적이에요. 너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그때는 동사무소를 그랬잖아요. 등본을 띄워오라는 거예요. 동사무소를 찾아갔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그때 누나죠. 누나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겁이 나가 제가 말을 못하고 왔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났죠. 남자가 돼가지고 무심해야 돼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하나 못 띄워온다고. 겁이 나서 못 간 거예요. 그렇게 수줍어하는 거예요. 제가 수줍하고 일을 크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매일 주일날 되면요, 제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11시 되면은 강단에 서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요,
내가 내 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도저히 이렇게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저 자신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용하시니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젊은 나이에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뭘 한번 저질러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업을 하다가 이렇게 실패하면은 나는 실패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득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 그게 더 실패자예요. 그게.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실패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 한번 해보지도 않는 것, 이게 아마 더 실패작이 아닌가 봅니다.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는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요.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천국의 법칙은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집니다. 있는 자가.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한자를 보면은 주자가 뭐죠? 왕자 위에 점 하나 있는 것이죠. 주자가 더 높아요. 우리 주님 부르시죠? 주님 예수님 부를 때 주자가 왕자보다 더 높아요. 왕보다. 그렇잖아요. 한문으로 보면은. 근데 예수님을 자기 주로 영접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제가 서두에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죠. 아킬라오라는 사람이 로마 항시에 가서 왕권을 인준받아 와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8,000명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판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잘 경외하는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앞에 서두하고 유비가 있죠.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죠. 자기가 왕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뭐 남의 집에 도둑질 안 하는 거, 또 사람을 죽이지 살인을 하지 않는 거, 또 간음하지 않는 거, 이런 죄는 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어렵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살펴볼까요? 창세기부터 올라갑시다. 선악과 열매, 뱀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 할머니 보고 네가 보고 아름답고 먹음직했죠? 네가 보고 네가 따서 네가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자기를.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철야하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합니까? 하죠. 그런 기도가 너무 심하면 탐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될 수 있고.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까지는 아킬라오가 왕위권을 로마 항실해가지고 어떻게 주물렀는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단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처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28절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 말씀도 아주 신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남의 물건을 갖다가 허락도 안 받고 강제로 가져와서 쓰면 된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미리 그 전날 값을 지불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공짜만 바르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37절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소리 지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가 있죠. 본계 있잖아요. 본계 37절에 나오잖아요.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본게 뭐예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다 봤잖아요. 보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게 찬송하는 것을 막아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들이 막 일어나서 찬송하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바 능한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감람산 중턱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가면은 십자가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감람산 중턱에 예수님께서 우시던 곳에 눈물교회라고 있습니다. 눈물교회라고. 가라사대 너도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기었더라는 거예요. 숨기었다는 단어는 크리프토라는 헬라어인데 가려졌다, 감추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감추어지고 가려지고 숨겨져 가지고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똑같이 보고 듣고 읽었는데도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잖아요.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모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43절 나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있죠? 예루살렘 성을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는 거예요. 이거는 AD 70년에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37년 후에 일어납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우겨싸고 멸망시키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너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권고하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끌어안으려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거부하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할 때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또 이제 37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험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구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 거 아닙니까? 오면서 빈손으로 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예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가정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양을 가져올 것이고 소도 가져올 거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은 그것은 출발 시간이 2달 전이에요. 2달 전. 보통 오면 2달, 3달 걸리거든요. 오다 보면은 비둘기 털이 빠져야 안 빠져. 양털이 빠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 성 입구에 딱 지키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정한 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털 하나 빠진 거 가지고 센터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새로운 물건이 있으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 다시 사야 되지 어떡합니까? 비둘기도 다시 사야 되고 양도 다시 사야 되잖아요. 또 화폐, 로마 화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화폐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 그렇게 생터집을 잡는 거예요. 생터집을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챙기는 역할이죠. 그렇게 강도의 구렬이라는 것이죠. 누가 했어요 이걸?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 찾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바르게 경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바리새인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그리고 2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간 동안 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한 30가지를 누가가 알뜰히 챙겨가지고 기록해놨어요. 다음 복음서에 없는 말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문장이 부드럽고 화려하거든요. 부드럽고 미려합니다. 미려하지만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품에 가면은 큰 상급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잘못 살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책망을 듣는 거예요. 책망.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기껏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안 좋죠. 책망 들으면.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가지지 않은 거 가지고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두렵고 떨림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문화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쫓아서 우리 마음이 분노하지 않도록 참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